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아귀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고려 말 충신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시조가 있습니다. 그 시조 가운데 옛말을 현대어로 바꾸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시샘하니 맑은 물에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아들이 행여 나라를 어지럽히는 간신 무리들과 어울리다가 자신을 더럽힐까 염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땅을 거쳐간 대부분의 선비들이 추구해온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세월이 어수선해지면 선비들은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현실을 새롭게 하려 하기보다는 아예 현실을 피해서 낙향해 버렸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한 시골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고 살면서 그들과 삶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백로와 같은 자신의 고고함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타락의 극치를 치닫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4대 도시이자 소아시아 반도 최대 도시였던 에베소는 지정학적으로 교통, 상업, 무역의 요충지라는 이점 덕분에 돈과 사치와 향락이 춤을 추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당시 에베소에는 주후 263년에 고트족의 침입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렸던 아테미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테미는 오늘날 터키 대륙의 옛 이름인 아나톨리아 사람들이 숭상하던 풍요와 다신의 여신으로서 아테미 신전은 길이가 130m에 폭이 67m였고 그 신전을 떠받드는 기둥의 숫자가 127개나 되었습니다. 오늘날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위에 버티고 있는 옛날 아테나 여신의 신전이었던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은 길이 69.54m에 폭 30.9m 그리고 46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테미 신전의 길이와 폭은 그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의 2배고 크기는 무려 4배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옛날
아테미 신전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히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였습니다. 그 불가사의한 아테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돈을 받고 합법적으로 매음하는 장녀들이었습니다. 또 아테미 신전에서 일을 하는 신전 노예들은 그 머릿수를 헤아리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테미 신전을 참배하려는 사람들이 각 처에서 에베소로 몰려들었고 아테미 신전의 사제들은 그들에게서 각종 명목의 금품을 뜯었습니다. 게다가 아테미 신전 내부는 물론이요, 신전 주위 권역까지 치외 법권 지대였습니다. 어떤 범죄자든 아테미 신전의 권역 속에 있는 동안에는 체포와 구금을 면할 수 있었기에 더없이 넓은 아테미 신전 권역은 언제나 범법자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당들과 마법사들의 천국이기도 했던 에베소는 온갖 미신과 부적이 난무하는 미몽의 도시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시조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시 에베소는 시커먼 까마귀들이 아귀 다툼을 벌이는 까마귀 소굴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까마귀들을 멀리 떠나 외딴 곳으로 자기 자신을 격리해서 마치 백로처럼 홀로 고고하게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에베소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면서도 에베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에베소 한가운데에서 에베소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2해 동안이나 티란노스의 스콜 내에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에베소를 넘어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쪽 지역을 일컫는 아시아 전 지역에까지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으면 병자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이 생계를 위해 천막을 제조할 때 사용하던 땀 수건과 작업용 앞 가리개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얹어도 병자의 병이 낫고 악귀가 쫓겨났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어 귀신을 다루려 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큰 봉변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확인했듯이 역설적이게도 그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의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막연히 주님을 믿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사람들을 현혹해오던 마법사들이 그동안 애지중지해오던 자신들의 돈벌이의 원천인 마법책들을 들고 나와 모두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법 책값을 일일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총액이 당시 은화로 5만 드라크마나 되었습니다. 5만 드라크마라면 한 사람의 5만 1분 임금으로서
한 사람이 13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만난 마법사들은 은화 5만 드라크마나 되는 마법책들을 모두 들고 나와 미련 없이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에서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혁명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까마귀들이 아귀 다툼을 벌이는 형국의 에베소에 백노와 같은 바울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바울이 거머쥐기는커녕 오히려 까마귀와 흡사하던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 같은 백노가 되어 함께 더불어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가히 영웅이라 불러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일진데 대체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혁명적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20절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본문은 우상과 타락과 미신의 도시 에베소에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가 바울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주님의 말씀이 지닌 힘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힘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라토스는 권력 혹은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절대 군주자의 절대 권력이나 천하 무적 군대의 군사력처럼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지니시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님의 말씀이 또 흥왕하였다고 증언합니다. 헬라어 동사 아욱사노는 커지다, 증가하다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는 무수한 천하장사와 절대 권력자 그리고 천하 무적의 군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녔던 힘은 한순간의 정점을 지나 반드시 쇠퇴하고 소멸했습니다. 아무리 막강해 보이는 힘이라 할지라도 잎이 떨어지고 꽃이 시들듯 소멸해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단지 시차만 있을 뿐 한순간 있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힘은 소멸로 끝나버리는 세상의 그 어떤 힘과도 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30배, 60배, 100배로 그 힘이 더 증폭됩니다. 그 힘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다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이스퀴오는 이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인 무당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 삼아
귀신을 다루려 하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큰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15절에서 16절이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귀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인데 반해서 스게와의 아들은 7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악귀 들린 한 사람이 마치 사냥감을 낚아채는 표범처럼 스게와의 7 아들들 위에 뛰어올라가 눌러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기에서 이기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방금 말씀드린 이스퀴오입니다. 악귀가 스게와의 7 아들들보다 힘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귀나 사탄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힘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지녔고 멈추거나 다함이 없이 흥왕하는 말씀이기에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의 불가사의하던 아테미 신전은 오늘날 에베소를 찾아가 보면 옛 터에 단 한 개의 흰색 대리석 기둥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의 흰색 대리석 기둥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소불위였던 아테미 신전의 힘이 추후 263년 고트족의 침입에 의해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에베소에서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했던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힘이 인간을 압도하던 아테미 신전의 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날 폐허로 변한 에베소의 옛 터를 찾아가면 누구든지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본문 당시에는 에베소에 아테미 신전이 건재하고 있었고 모든 에베소 사람들은 우상 아테미의 영향력과 지배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본문 속 많은 사람들과 마법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그동안 자신들이 보아왔고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아테미 신전과 아테미 우상보다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즉시 미련 없이 주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들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지닌 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을 믿지 못하면 누구도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의 위대함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멈추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역시 주님의 말씀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볼품 없었을 망정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의 힘을 힘입어 영원히 이기는 삶을 살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의 사표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율례와 규례인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삶을 얻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하야이는 생명을 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만 우리의 생명을 소모시키고 소진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생명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유혹과 어둠을 이기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악과 불의를 이기는 선이자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소중한 영적 자산으로 승화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이기게 해주는 결정력입니다. 언제나 싸워야 할 최후의 대상은 우리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한순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운동선수들이 극기 훈련을 하듯이 바울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완력에 의한 자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자신을 담금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았던들 바울은 결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십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로고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아니고는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소진시키고 소모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당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즈음에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대동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 오르시자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주님의 옷도 눈부시게 휘어졌습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현장에 있던 베드로가 주님께 청원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다시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을 모시고 그 황홀한 산 위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과 격리되어 백로처럼 고고하게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청원에 이런 반구도 하시지 않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과 격리된 외딴 곳에서 선비나 백로처럼 홀로 고고하게 사시기 위함이 아니라 까마귀들이 아귀 다툼을 벌리는 것과 같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과 몸을 부대끼고 살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까마귀보다도 더 검은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지가 못 박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사형 형틀인 십자가의 절망이,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의 어둠이,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주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기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니카오는 오늘 본문의 이스퀴오보다 더 강력한 의미로 정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셨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세상의 어둠을 이기시고 세상의 절망을 이기시고 세상의 고통을 이기시고 세상의 모함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려는 당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힘입으면 세상과 자신을 이기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과 격리되어 외딴 곳에서 우리 홀로 선비나 백로처럼 고고하게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까마귀들이 아기 다툼을 벌이는 것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혹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짓눌려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든 만신창이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까?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까?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죽음의 고통 속에 갇혀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모함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주님의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지니시고 있습니다. 그 힘은 언젠가 소멸하는 안개나 물거품이 아니라 날로 흥왕하는 영원한 힘이십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했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는 우리 역시 바울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백전백승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세상과 격리되어 우리 홀로 선비나 백로같이 고고하게 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황홀한 변화산에서 도리어 아귀다툼의 세상 속으로 내려가신 주님을 뒤쫓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의 힘을 믿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만신창이라 할지라도 피투성이의 십자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세상의 절망을 이기고 세상의 고통을 이기고 세상의 모함을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모든 것을 삼키는 죽음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한 우리로 인해 도리어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룩의 역설이 이 시대 역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